616장 찬양 예배겠습니다. 찬송가 616장입니다. 찬송가 616장.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입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도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간밤에 내렸던 눈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얗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다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새벽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일반 청년이 군대에 간 것과 똑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했던 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군대에 가면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중에 하나가 언어 훈련을 받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달라져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언어입니다. 언어가 자꾸 원망, 불평, 짜증, 미움 이런 언어를 썼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감사의 언어, 화평의 언어, 피스메이커의 언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정치를 하차하는 경우도 많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 사용을 잘해야 돼요.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품행이 달라져야 합니다. 옷이 달라져야 되고 품행이 달라져야 돼요. 군대에 가면 군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인들은 삶의 태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근데 군대는요 내 맘대로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직속상간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게
군대처럼 신앙생활은 나의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말씀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법도에 대해서 어떤 삶의 가치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은 다시 또 네 가지에 대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마음이 애통하게 돼요. 첫째는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이 찾아와요. 다른 사람의 죄에서만 자꾸 지족하고 있다는 것은 애통이 아직 덜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요, 바로 엎드려서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물로 수많은 것들을 가져도 갑자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순간에 애통이 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순간에, 내가 철저한 죄인 중에 계수라는 아는 순간에 애통이 찾아옵니다. 그 애통이 찾아옴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죠. 또 그 다음에 찾아온 게 온유해져요.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주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하는 주님의 의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해요. 예전에 내 의가 내세웠어요. 내 의를 내세웠어요. 나만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나의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과거에는 인정과 평판에 목말라 있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부터 인정과 평가를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제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겁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예요. 궁일이 여기면 뭘 받아요? 궁일이 여김을 받아요. 궁일이 여기는 것은 뭘 말하냐면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타인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아파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잘됐다 하고서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궁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엄마가 뱃속에서 태아의 그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그것을 느끼는 것이 이 궁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궁휼히 여겨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사죄의 위로를 받고 온유함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뭐냐?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타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한마디로 궁휼히 여기는 마음은 용서와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 영혼을 향한 궁휼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해서 행한 거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궁일이 여기셨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힘들게 할 때 이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있어야 되냐?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궁일이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주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해요. 이게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는 궁휼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무엇을 봐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냐면 죄를 씻는 자예요. 계속 내 삶에 있어서 죄를 씻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를 씻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가리웠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때가 언제냐? 첫째는 죄를 짓기 시작할 때요. 죄가 짓기 시작하면 예배가 막히거든요. 예배가 막히면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죄를 씻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탐하지 않는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이성을 탐하지 않는 정결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명예를 탐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높이는 일편단심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관계성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왜 십자가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도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못 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만물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주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는 곳에 늘 트러블이 일어나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자꾸 문제를 들추어내고 지적질하고 이러면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를 들추어내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트러블은요, 누구가 행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행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의 아비고 분열의 영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고 누군가 하나 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적인 인물로 요나단이 아닙니까?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어떻게든 하나 되게 하려고 애쓰려고 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 다윗 앞에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고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과의 관계가 안 좋았을 때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들었던 이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문제를 무슨 남의 허물을 보고 그냥 뭐라고 하는 것보다 덮어주고 그를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 달라요. 딸이 많은 가정과 아들이 많은 가정과 가난한 가정과 부자인 가정과 이 지역에서도 지역성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다른 사람이 다 따라오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내려놓으라 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내 주관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다 트러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자꾸 10절에 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왜 그래요?
세상은 트러블 메이커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방향과 너무나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가 따라와요? 박해가 따라와요.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박해하는 사람이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는 그 중요한 사이에 뭐가 따라오냐면 박해가 따라와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십니까? 그럼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나를 향하여 누군가 욕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서 의로워지고 천국적으로 적극적으로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의로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람이죠. 그럴 때 11절을 보세요. 시작. 11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런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피스메이커는 절대 이런 일을 안 해요. 어떤 사람만 하냐? 내가 왕인 사람, 내가 주권이 가진 사람이 이 일을 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자꾸 욕해요. 박해해요. 모함해요. 악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11절 같은 일을 당한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대요. 누군가 내가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나를 향하여 막 욕을 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싸, 오늘도 복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12절을 보세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주님이 알려주신 천국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심한 박해와 다른 사람들부터 껌도 안 내는데 시킴을 당하고 있거나 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낭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왜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경에 말해줄 때 상에 대한 부분을 가끔 말씀합니다. 근데 이 상은 대부분의 상이 다 뭐냐? 주를 위하여 받을 때 주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은 다 상이 돼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12절은 안 보이죠. 12절은 안 보이니까 주님은 나를 모르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출애굽기의 핵심이 뭐냐? 보고 듣고 알고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시선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팔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안에 용서치 않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내 안에 죄를 완전히 씻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도록 주여 나를 화평케 하는 사랑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여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국 공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반드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욕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 하다가 욕 듣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치 않다. 당연하다, 당연치 않다.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귀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늘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복 받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롭게 살려고 애쓰다가 의를 세우기 위하여 애쓰다가 손해본 경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또한 그런 것 때문에 나도 쉽게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화평케 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줘야 할 사람인데 우리가 때로는 박해가 있을 때 내 마음으로 넘어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개국공신의 삶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앞에서만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내 안에 용서치 않은 마음,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트러블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관계를 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개국공신으로 주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떠한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오해를 일으키는 말을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달려가는 마라톤처럼 상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